오늘은 조금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을 약속을 했으니까 짧게 뭐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아까 우리 Q&A 짧은 시간 했지만 마지막에 나한테 질문한 우리 전사님이 어떻게 분별하느냐, 분별에 대한 물음을 했어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에서 짜렁짜렁 울려 알게 하십니까? 막 계시가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듯 막 떨어집니까? 글쎄요.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도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분들도 있다고들 합디다. 근데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분별의 조건, 분별의 방법이 있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성서 외에 성경 안에 있는 그 외의 방법은 글쎄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그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때 임금께서 우리 주님이시겠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하신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나눈다. 이게 나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몽골 가면요, 나는 이제 몽골 학교도 하고 몽골 사람들을 많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몽골을 많이 갑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그 목동이 양과 염소를 같이 놓고 키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우리로 이제 다 구별하여 나눠 놓을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해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구별하신다. 그 구별의 기준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냐.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를 공개하고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병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리고 헐벗고, 언제 주님이 병들고 옥에 갇혔고,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습니까? 오늘 25장 40절에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그 동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을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헤롯의 정보원들도 아기 예수님이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마구간 말구유 위에 오셨다. 빌립보서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가장 낮은 종의 형태, 가장 낮은 아주 미천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재림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런 재림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부르심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디에 계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지 적어도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야 할 운명이, 우리가 살아야 할 운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 우리의 목회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느냐 말이야.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 어디여야 하겠느냐? 이 물음이에요. 그건 모든 기독교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어라. 예수가 계신 곳에 있어야지. 예수가 계신 곳, 예수가 오실 곳, 예수가 머무시는 곳 어디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닥이야, 바닥. 밑바닥. 그래서 바닥에서 밑바닥에 계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가 머물러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밑바닥에서 그 밑바닥의 삶 속에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내가 병들고 오기 갇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는 굶주리고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그네 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 예수를 어디서 만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 사복음서에 3년의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잠시 찾아가신 곳이에요. 그곳이 예수의 사역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지는 90%가 갈릴리예요.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곳에 불과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십자가 처형의 동기가 됐던 곳입니다. 성전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고발당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를 죽인 곳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오늘 20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예수님은 오늘 어디에 오셨을까? 어떤 사람들 틈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 답은 성경 안에 나와 있어. 마태복음 오늘 25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 예수님은 그 안에 머물러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예수를 찾느냐?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를 찾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 예수님은 여기 지극히 작은 자들 속에 계시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마물에 상수리나무 아래 있을 때 나그네 셋이 걸어옵니다. 성경은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다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들이 천사이고 그 중에 한 분은 야훼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엔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태고지를 냈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너 웃었지?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네가 정녕 웃었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과 사라의 우습 논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정말 아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우리를 웃기셨다 그런 말이에요. 웃기시는 하나님은 나그네로 변장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 장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장이에요. 소돔 성 앞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돔 성을 찾아오는 나그네 두 사람을 롯은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자신의 집에 영접합니다. 소돔 성 사람들이 그날 밤 롯의 집을 두드립니다. 저들을 밖으로 내라.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호모섹스를 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영어에 소돔 뒤에 Y자를 붙이면 소돔이 이게 동성애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이 나온 거예요. 롯은요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게 딸이 있다. 내 딸들이라도 내보낼 테니 이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날 밤 그들이 천사였음이 드러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 당장 이 성을 탈출하라. 그날 밤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 성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을 때에 롯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롯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그네가 된 자들을 영접했을 때 그에겐 구원이라고 하는 은총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고 오늘 여러분들은 시원섭섭하게 오늘 이게 마지막 신앙사경의 예배입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어디겠습니까? 갈릴리.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장 낮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갈릴리 고통받는 자들, 밑바닥 인생들 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신앙,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어떨까.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은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을 가려고 그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웅장한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의 목회를 꿈꾸는 이들이 너무 많아. 물론 그런 목회를 해야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10분의 1은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예수가 사셨던 그 갈릴리 가장 밑바닥 사람들 틈에 함께 어울려 사셨던 예수의 길을 누군가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애굽에서 광야로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야. 믿음 있는 자만이 홍해를 건너는 거야. 위대함을 원하면 홍해를 건너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부름받은 의미를 찾아갈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뭐 종말론자, 그 종말론에 매몰된 인생은 아니고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삽니다. 우리 그런 목회자로 살아야 하겠죠. 자, 가만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변장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 연말이 되면요, 요즘은 그런 연극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극단 증언이라고 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연극 중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그 극단의 대표가 박지련 장로라고 동순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주인공이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 연극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골 교회의 성탄 2부 교회 학교에서 하는 연극입니다. 근데 그 시골 교회는 덕구라고 하는 지체장 발달 장애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는요 배역을 특별히 맡길 게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방의 주인을 맡겼어요. 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와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문을 두들기면 우리 집엔 빈방 없어요 라고 대답해라. 그게 그 아이에게 주어진 배역이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는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태기가 산통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가는 곳에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빈방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관방을 찾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모든 집에, 모든 여관방에, 모든 호텔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드디어 덕구가 주인인 여관을 두들깁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근데 덕구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예수님의 이 아기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저 아이는 아기 예수님인데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는데 빈방이 있습니까? 연극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덕구는 고민을 합니다. 저 아이는 예수님이신데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는데 또 빈방이 있습니까? 이제 연극하는 그 아래에서 선생님들은 야 덕구야 빨리 빈방 없다고 그래. 근데 덕구는 현실과 연극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바보니까. 빈방 있습니까? 그때 덕구는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빈방 있습니다. 연극이 망쳐졌어요. 모든 연극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저 덕구놈이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덕구가 혼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엔 빈방이 있는데 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집엔 빈방이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그것이 연극인지 현실인지 모르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연극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오늘 현실이,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걷거나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물음입니다. 여러분에겐 빈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빈방이 있습니까? 혹시 빈방 없다고 세상이 가르쳐준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다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오신다면 과연 오늘 한국 교회에 빈방이 있습니까? 나그네 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밑바닥 노숙자의 모습으로, 병들고 헐벗은 연약한 장애인의 모습으로, 혹은 과부와 고아와 같은 소외당하는 이웃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빈방이 과연 오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살면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부르심받은 이들에게 무엇이 조건입니까? 어떤 조건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합니까? 저에게도 사실은 이 조건이 고통스러운 조건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금도
지금도 아직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어요. 나도 큰 교회를 하고 싶다는 욕망. 나도 큰 목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왜 내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잠재우고 의도적으로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어찌되었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스스로 고백하며 내 욕망을 억누르는 그 시간들이 지금까지도,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그런 욕망에 내 자아를 누르고 살아야 할 똑같은 인생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흉내는 냅시다. 살아볼 흉내라도 내는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폼이라도 잡아야지. 그런 가오라도 잡고 살아야지. 그래야 그래도 오늘 우리가 잘 살아노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칭찬받는 그런 목회자로 남을 듯합니다. 우리 그런 현장에서 만납시다.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 가운데 단 몇 명이라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구별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읽었습니다.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가 나다. 작은 자가 예수다. 갈릴리에서 그렇게 함께 고통받는 자들 틈에서 목회하셨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당신의 삶을 따라가 그래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생애를 다 마무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신대 모든 야구들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